성경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끝없이 인내하고 계시다는 귀중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에게 그다지 즐거운 것은 아닌가 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은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인 것 같은데 나는 그 확신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뻔했다라고 말했어요. 심지어는 그 믿음을 버리고서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속상했을까요? 그의 분노를 우리가 같이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부러워했단 말이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릅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의뢰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오만은 그들의 먹거리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입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고 언제나 남을 비웃고 악의에 찬 말을 쏟아부으며 거만한 모습으로 포건하기를 즐깁니다. 그렇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합니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지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그들은 그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란 말입니까? 이런 갈등이나 이런 속상함을 입으로 내뱉지 않은 분 계십니까? 혹시 중에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혹은 나 자신에게 이런 얘기하지 않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도 내려야겠죠?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공감이 가는 고백입니다. 정말로 마음에 완전히 와닿고요. 내 이야기 같고 내가 인정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에 대해서 빠르게 심판하지 않으시죠? 우리는 요즘 TV나 신문을 통해서 끝없이 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10대 소년들이 있어요. 13세, 14세, 15세, 10세, 11세. 이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상상을 초월하도록 극악하고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나라에서는 소년법, 아동법 해가지고 그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상해서 소리를 지르고 청와대 신문고에다 올립니다. 그런 녀석들은 용서할 거 없고 기다려봤자 그 아이들에게 더 큰 기회를 주어서 악인의 대악인을 만드니까 지금 당장 그 자식들을 다 깜빵에 쳐넣어서 평생 집어넣거나 사형을 시켜버리는 일들을 해버립시다라고 계속 청원하고 있어요. 왜?
악인을 빠르게 심판하는 것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윤석열 씨 사건 나자마자 공정위에서 순식간에 달려가 가지고 뭐 그냥 체포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순식간에 하는 것이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순식간에를 하지 않으시느냐 이겁니다. 베드로는 그게 속상해요. 12자는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떠난 적도 있었어요. 12제자가.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고 따로 어느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아마도 헤르몬산 밑에 있는 자그마한 산 같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호련 중에 영광의 옷을 입었어요. 광채가 나고. 성경에 말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말했어요. 그분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색깔들이요, 광채가 너무 강하고 열기가 너무 강하면 색이 빨갛고 파랗게 보이나요? 아닙니다. 희게 나타나죠. 그만큼 지금 너무 강한 광채와 열기가 예수님에게서부터 뿜어져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감히 쳐다보거나 범접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흥분했어요. 놀라웠죠. 서로 속삭였어요. 오, 저것 좀 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처럼 빛나는 영광에 둘러싸이셨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옆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누구야? 가만! 저분들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 선지자들 아니셔? 딱 보니까 털북숭이의 그 산적대처럼 생긴 분은 엘리야 같고, 그리고 품이 있으면서 교육 많이 받으신 분 것 같은데 그냥 체격이 우락부락하면서도 지적인 용모가 넘치는 분은 모세 같지 않아? 저분들 좀 봐. 저것 좀 봐라고 제자들이 말했어요.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맨날 초라하고 그 쭈그렁박처럼 놓여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빛나는 광채 속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며 흥분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와, 얼마나 놀라운 기회인가. 대박이다.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는 최근에 예수님께서 자꾸 헛소리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뭐냐면 당신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제자들이 원치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는 그런 엉뚱한 소리, 헛소리를 늘어놓지 않으실 놀라운 방안이 생각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온 세상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대박. 그래서 그가 그 세 분이 이야기하시는데 주제도 모르게 나서는 게 꼭 강아지가 그 엄숙한 분위기에 주인들 식탁에 막 뛰어와서 막 이리저리 식탁보를 뒤집어 엎는 것과 똑같아요. 베드로가 끼어들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 서 안에서 계속 있는 게 좋겠어요. 최소한 세 분은요. 우리들도 돌아가면서 있겠습니다. 제가 세 분을 위해서 지금 당장 초막을 3개를 만들어서 예수님 초막, 엘리야 초막, 그리고 모세 초막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당분간 여기서 계속, 쭉 계세요. 초막을 만들어드려 그럴듯하게.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다 뛰어내려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타나셨고 엘리야가 나타나셨는데 지금 예수님하고 함께 계신데 영광이 비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모든 사람들과 대제사장까지 다 몰려와요. 그것을 구경합니다. 대박! 베드로는 흥분이 되고 신나고 그들 앞에서 폼따구를 잡아요. 너희들 지금까지 예수를 우습게 받고 우리들을 아주 낮춰봤지, 이 싸가지 없는 녀석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제 완전히 짓밟아 버릴 거야. 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이거는요,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저 악당 놈들을 한꺼번에 다 거꾸러뜨릴 수 있는 대단한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흥분에 빠져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장 해고될 수 있는 몇 가지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첫째, 그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의 오셔서 일하시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율법과 선지자, 곧 구약의 대표자이며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지,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에 놓이는 분이라는 사실을 깜빡하고 세 분을 동급으로 만들어버릴 뻔했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볼 때 예수님이 대단해요? 모세가 대단합니까? 모세가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대단하셔요? 아니면 엘리야가 대단합니까? 엘리야가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의 초막을 나란히 놓고 거기서 사시게 하면은 다시는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실 필요 없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바람에 그는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지금 망가뜨리자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해버렸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그거는 쓰레기와 같이 쓸모없는 거니까 쳐버리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희생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이며 손해 없이 언제나 이익과 축복 속에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입니다라고 지금 밀어붙인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가만히 보시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 베드로가 지금 할 짓과 안 할 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린애처럼 뛰어다니는 것이었어요. 어찌 간섭해서 꾸짖지 않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구름 속에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오도록 질책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모세와 엘리야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훨씬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분이 너희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거룩하신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삽시간에 건덩건덩 주머니에 손 놓고 저것 봐라고 말하던 이 제자들이 삽시간에 두려움에 떨면서 다 엎어져 버렸어요, 땅에. 그리고 숨도 제대로 모신 채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사로버리지 않을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감히 숨도 쉬지 못한 채 엎드려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생각을 머릿속에 했을까요? 제 생각엔 이 생각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모세 때처럼 당장 불을 내려서 우리를 죽이진 않으실까? 저 무식하고 싹쏘아 노란 베드로 녀석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미치겠어. 내가 지금 당장 겨가가지고 베드로 녀석 목을 확 졸라가지고 그냥 기절을 시켜버릴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어떤 생각이 그들에게 돌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시간을 지내고 있었을 때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엘리야와 모세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광차를 모두
놔버리신 뒤에 다시 초라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대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권하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예수께서는요, 베드로와 3명의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놔두셨어요. 마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때처럼 말이죠.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저지르는 잘못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끝없는 인내심을 베푸셨어요. 어쩌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겐 큰 불만이었을지 모르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거나 벼락을 내려서 저 악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싹 태워버려 보세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원하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밀곰이 내려와서 싸가지 없는 청년들을 다 물어 죽였던 것처럼 시원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축복을 받고 10배 축복을 받고 10,000배 축복을 받는다는 어떤 목사들의 설교처럼 그런 것이 우리에게 그냥 쫙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려니까 뭐래요? 그러는 니들 하는 짓이 왜 꼬락서니까 그래? 너희들은 왜 암이 걸리고 너희들 왜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다고 예배당도 함부로 나오지 못하고 너희들 믿음이나 있는 거요? 이런 얘기 듣는 수치를 당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건지 살아계신 건지 능력이 계신 건지에 대해서 우리조차 신뢰할 수 없는 분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우리 모두 싫지 않습니까? 네,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께 불만이었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전도하기가 힘들지라도 끝없이 참으셨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께서는요, 그 순간에 제자들의 모렴치함과 몰이해, 불신에 대해서도 더할 나위 없는 인내심을 베풀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예수께서 그 당시에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셨다면 동일한 잣들은 누구도 심판하셨어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심판하셔야 됐고, 동일한 잣대로 볼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나 살아남았을까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다 유황불에서 타 죽었을 겁니다. 그분께서는 끝없이 인내심을 베푼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인내심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문제아들이 나중에 훌륭하게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서를 쓰면서 어쩌면 이 부분을 생각했는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냥 어떤 이들이라고 슬쩍 이렇게 대충 뭉개놓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말씀이죠.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실수를요, 무한히 덮어주셨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며칠 뒤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는데 성전세를 거두러 오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선생은 성전세를 바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바치죠. 베드로가 집에 갔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보시더니 가만히 있는 베드로에게 이제 물으셔요.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니? 세상 임금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누구에게서 받더니? 자기 자녀에게서냐 아니면 남들에게서냐? 남들한테죠. 그러면 그렇지, 자녀들은 면제받지.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걸려서 넘어지게 하지는 말아야겠지. 그러니까 너는 지금 바다로 나가서 낚시질을 하거라. 거기서 맨 먼저 올라오는 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벌려보거라. 그러면 거기에 은전한 입이 그 속에 있을 것인데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그리고 네 몫으로 그들에게 내주어라. 지금 예수께서요, 원칙을 어기셨어요. 성전세를 내지 말아야 하는 분이 성전세를 과감히 내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베드로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 성인들은요, 출애굽기 30장 13절부터 16절에 의거해서 성전을 보수하는 그 보수세, 성전세 명목으로 속전을 냈어요. 그게 반세기였습니다. 이제 매해 12월 곧 아달월 초가 되면은 그 성전이 분주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커다란 상자를 만듭니다. 그 돈통. 여러분 그 예배당 뒤에 보시면 하트 뿅뿅 모양으로 된 돈통이 있잖아요. 1년 내내 그 동전 모아가지고 그 수학운동으로 내는 돈통 말이죠. 저건 귀엽고 이쁘죠. 그런데 이제 성전 앞에 커다란 돈통을 이제 하기 위해서 깨끗이 닦고 치장을 한 다음에 이제 앞에다가 떡하니 내놓고 이스라엘 각지에 파바를 보내가지고 자, 이제 성전세를 낼 때가 왔으니까 다음 달 니산월에 여러분들이 그 6월절로 성전에 오실 때 반세겔씩 꼭 갖고 오세요. 잊어먹지 마세요. 나중에 오셔가지고 못 갖고 오셔가지고 두들겨 맞지 마시고 꼭 갖고 오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홍보를 한 달간 하고 이제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거기 성전에다가 돈을 내게 되죠. 반세겔씩. 강제로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돈을 갖고 오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전 세겔로 내야만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돈 바꿔주면서 좀 구전도 떼고 하면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성전세는 원래 속전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평생에 한 번만 내면 되는 세였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에 그 내 생명을 속전하기 위해서 드리는 반세겔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성전에는 모든 걸 보수하고 또 여러 가지 잡비들을 쓰고 하는 그런 일로 쓰는 돈이었죠. 근데 그 반세겔 정도면 요즘 돈으로 말하면 그냥 이틀치 품삯이에요. 이틀치 품삯. 요즘에는 하루 품삯을 얼마로치 할까요? 8만 원? 최저 용돈 말하면 대충 8만 원. 근데 대충 8만 원 정도니까 16만 원 정도인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와가지고 평생에 한 번 내는 돈으로 이게 도대체 대제사장들이 뒷돈 챙겨가지고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살 수가 없고 명품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좀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내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게 하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오면은 내도록 강권하고 여기에 압박을 가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을 권하러 가는 중에 베드로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세를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 상부로부터 어떤 언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를 만나서
찾아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당신의 그 선생 예수는 성전세를 왜 안 냅니까?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라고 말하자 깜짝 놀라가지고 살짝 겁을 먹고 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서는 내죠. 낼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세는요, 제사장들과 가족들, 랍비들은요, 성전세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세를 내지 않으실 수 있었고, 두 번째는 그분이 랍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두려움에 빠졌고 당황해가지고 성전세를 낸다고 말하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오다 보니까 껄떡지근하고 죄책감에 빠져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한테 가서 뭐라고 해야겠지? 예수님, 성전세를 낸다고 말했어요 라고 말했다가 이거 뭐 진짜 어떻게 혼날지 모르고, 그래서 지금 막 골머리를 쓰다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예수께서 딱 들으는 거 보고 먼저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며칠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던 사람이죠? 헤르몬산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요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들 아니죠? 라고 말한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나와서는요 오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돌아와서 실상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를 잘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가 민망하고 겸연쩍어서 말하지 않죠. 베드로처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야죠. 라고 말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온 천하에 선언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지 모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세상에 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버렸으니 이게 지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까?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작전일 수 있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에게 갑작스럽게 일을 덮치면은요 실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우리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었죠. 큰 사고가 터졌죠.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큰 곤란한 일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을 어려움 가운데 빠뜨렸어요. 제자들이 앞으로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는 일에 빠졌습니다. 당장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기를 보고 주먹질을 할지 뭐 어떻게 할지 지금 모르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이제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하며 다니겠어요? 봐라, 예수님의 수제자가 비밀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이 곤란함에 빠진 베드로, 냉각을만 앓는 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먼저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네 생각엔 어때? 예수님은 안 내셔도 되죠. 그래, 그렇지. 근데 너 왜 낸다고 했어?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그냥 돌려서 말했죠. 하지만 저 불쌍한 제사장들과 성전세 거두는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니? 그리고 너도 곤란함에 빠지는 것을 내가 원치 않아. 그러니까 너 지금 당장 일어나서 바닷가로 가서 낚시질을 하거라. 거기서 첫 번째 잡히는 고기에 입을 벌리면은 거기서 한 세겔짜리 은전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성전세를 갖다 주고 오거라. 근데 놀라울 일이 뭐냐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까지 당신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 아세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이 아무리 예수님을 권하고 설득할지라도 돌을 빵으로 바꿔 드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라도 당신을 위해서 기적을 눈꼽만치도 베풀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자기와 베드로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셔요. 예수님께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는 건 그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존심일 뿐 아니라 거룩한 사명이기도 했어요. 그 신념이었고요. 신조였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할 덕목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분께서 자기의 덕목을 과감히 깨뜨리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베드로는 정말 놀랐어요.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죠. 바울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끝없이 오래 참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바울이 자비 받을 것이 있나요? 사람들이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을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고 싶은데 그분은 먼저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가치가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끝없이 자비를 베푸시되 내가 죽을 때까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라고 말했죠. 사실 그 사례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문제 많은 행동을 벌였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끝없이 인내하시면서 바울을 이끄셨는지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일으키신 놀라운 은혜들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예수께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뚜렷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자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가 함께 예수님을 떠나버린 적이 있었죠. 사보타지. 그래 떠나가지고 그냥 어부 생활을 하겠다고 나가버렸어요. 이제 제자로서 일 안 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요즘 말하면 파업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예수께서 모이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뭐라고 하셔요? 베드로야, 배 좀 빌려주겠니? 라고 말한 다음에 배를 빌려서 거기서 설교를 하셔요. 설교 내용은 은혜롭고 모두에게 힘이 됐지만 어쩌면 거기서 모르는 척하고 그 그물을 기는 베드로의 마음에
와닿는 가장 필요했던 감동적인 말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말씀으로만 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서 말씀이 다 마친 뒤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이제 다시 배에 타서 씻어놓은 그물 다시 배에 실어가지고 바다로 되돌아가서 고기를 잡아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베드로가 지금 감동을 받았으며 예수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의미에서 그래요. 예수님 말도 안 하는 짓이시고 이거 해서 고기 안 잡힐 거 제가 압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따를게요. 이건 진짜 순종이에요? 가짜 순종이에요? 가짜 순종이에요. 하지만 가짜 순종이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에 따랐을 때 그가요 놀라운 기적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는데 그 배에 엄청난 고기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렇게 많이 잡혔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고 난장질을 저질렀던 때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그 2만여 명에게 빵을 주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아싸 이때다. 예수님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 그냥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냥 롬하고 뭐고 저 나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완전히 그냥 싸그리 라고 생각하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내미셔서 배에 태우고는 강제로 건너편에 가게 하셨죠. 그날 폭풍우에 그들이 시달릴 때 예수께서 바다를 건너 걸어오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하신 말씀이 뭐였죠? 예수님, 저도 바다를 걷게 해주세요. 그때 그가 바다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가다가 보니까 이거 으쓱까빠 그리스도인 되고 나니까 되게 좋아요. 내가 그리스도인 돼 가지고 웬만큼 멈출 줄 알았더니 내가 합회장이 되더니 내가 연합회장이 되는 겁니다. 아싸라비아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우리 가문을 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부럽지라고 말하며 뒤를 봤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걸었던 그가 뒤를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바닷물을 봤을 때 그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날도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날 베드로는 믿음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죠. 예수께서 폭도에 잡혔을 때 베드로가 분기를 참지 못해가지고 칼을 꺼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하인인 말고가 거기서 으쓱거리고 오니까 너무 기분 나쁘고 존심 상해가지고 칼을 꺼내 그를 쳤는데 피하니까 귀를 자르게 됐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고의 귀를 얼른 가서 주스셔가지고 말고의 귀에 대시고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능력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다. 네, 생명의 능력, 축복의 능력, 위엄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는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오히려 상처난 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감싸주며 끝없이 인내하고 끝없이 견디며 끝없이 참아주며 끝없이 그들을 돌보아주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뒤 부활하신 한참 뒤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성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자기의 평생의 경험을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와 함께 하시면서 있었던 사건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 시작이 이렇죠. 어느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셔요. 그래서 요나야 니네에 가서 전도해라. 이렇게 죽어도 싫어서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반대로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동쪽으로 가려니까 서쪽 끝에 다시스 곧 스페인으로 가려고 배를 탄 겁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하나님이 요나가 탄 배에 올라타셔서는 요나를 바닷속에 빠쳐버리십니다. 이건 그냥 그 스토리를 만든 거니까 실제가 아닌데 왜 그러냐고 말씀하시면 좀 큰일 나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나가 그 물에 빠져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준비하셔가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이때 보면 하나님이 풍랑을 준비하셨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고 말해요. 큰 물고기가 그 소화되지 않는 이 이상한 존재 때문에 부담이 가서 막 발버둥치다 보니까 얼마나 빨리 헤엄치겠어요. 그래가지고 지중해에서부터 아프리카 남단을 거쳐가지고 그 인도양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그 니느웨까지 3일 동안 죽어라고 헤엄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요나는 뭐 생각이 있어요. 뭐 정인이 뭐니 이스라엘의 명예니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죽게 되면은요 생각나는 거예요. 내 구원이 지금 내게 올까 말까지 남편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식 새끼들이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교인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해, 아무것도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요나는 그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벌이시는 겁니까? 3일이 지난 뒤에 고기가 니느웨 근처 어느 해변가에 요나를 뱉어버리자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서 전도해라. 그러자 요나가 가는데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밖에 모르지만 우리가 어려움이 끝나면 또다시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뭐 이제 뭐 날 것도 다 낫겠다, 위험도 다 해결됐겠다 해서 이제 뭐야 이거 내가 뭐 존심상하게 뭐 니느웨 사람들께서 원래 니느웨가 빨리 걸어가지고 사흘길 동안 다녀야 겨우겨우 다니는 길인데 전도하려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40일 동안 전도해야 되는 길을 하루에 끝내버려요. 며칠에요? 한나절에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가면서 말도 뭐 따뜻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 40일 뒤에 니네 잡것들 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킬게요 라고 말해버리고는요 하루도 채되지 않게 마치 아침 8시에 출근해가지고 5시에 땡 하고 퇴근하는 것처럼 그렇게 퇴근해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이건 웬걸 사람들이랑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쁜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시는 겁니까? 그 화가 나가지고 40일이 되던 막 전날 그가 이제 언덕 위에 동쪽 언덕 위에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내려다봐요. 하나님 보십시다 한번 어떻게 되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박을 키우셔가지고 그날 오후에 박이 쭉 넝쿨을 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이 요나가 행복감에 빠져가지고 그리스도인 삶이 이런 거지. 어려움이 없이 남편도 나에게 잘해주고 자식 새끼도 나에게 잘해주고 개새끼들도 나한테 잘해주고 모두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넌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뭐를 준비하셨어요? 벌레를 준비하셨습니다. 벌레가요 딴 것도 많은데 하필이면 요 박을 쓸어버린 겁니다. 아침이 됐는데 하나님이 태양을 뜨겁게 하시더니 동풍바람을 부는데 얼마나 메마른 바람인지 인벌 벌리면 막 모래가 팍팍 들어가는 바람이 오니까 박이 순식간에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늘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나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는지 막 하더니 이 승진을 못 견뎌서 뭐래요? 죽어버리겠대요. 나 이젠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죽어버릴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 자식 새끼 그렇게 말하면요 그런 자식 놈의 새끼 이거 진짜 마음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찢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동화처럼 말한다면 요나 앞에 쪼그려 앉으셔서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그 아이들 하나가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니? 똑같아. 네가 박을 귀하게 여겼지 나는 너를 귀하게 여겨. 내가 이렇게까지 모든 일을 하는 거는 네 마음에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한다는 걸 경험해 주고 싶어. 사실 요나요, 그 뒤에 별 볼 일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요나는요, 딱 한 번밖에 안 나타나요. 그 뒤에 성경에. 그러니까 아무 쓰잘데없는 선지자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그를 위해서 너무 많은 걸 준비하시면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신 것이 마치 누구를 위해 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내심이 하늘을 뚫는 분입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 아무리 내 믿음이 짧았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족해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며 불만에 빠졌든 아니든, 혹은 하나님께서 왜 내 방법대로 일하지 않는겨? 라고 말하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초막을 만들어 드릴게요. 뭐 하나님 방법대로 해가지고 되는 거 있습니까? 라고 말하든, 우리가 맨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끝없이 인내하시고 끝없이 참으셨으며 끝없이 용서하셨고 끝없이 감싸 안으셨으며 심지어는 당신께서 가지셨던 단 하나의 신조, 나를 위해서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으리라는 기적까지도 베푸시면서 말이죠. 베드로를 위해서. 노년에 베드로가 후일에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게 해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매달려서 죽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지난 일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주마등처럼 흩어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변화산에서 욕심 속에 뱉었던 말, 예수를 붙잡고 십자가 꾸짖으면서 십자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던 일, 성전에서 거두던 이에게 드러냈던 연약함과 불신, 물에 걷다가 빠졌던 사건들, 하나씩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도 베드로의 입가에 미소가 띄어졌을 거예요.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나를 이해해 주셨고 나를 빠르게 징책하지 않으셨으며 오직 인내심을 가지고 끝없는 돌보심으로 나를 돌보셨지.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신 덕에 제가 이제 당신을 만날 때 부끄러움을 갖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일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